여러분 중에 이번 주에 큰 축복받을 것을 기대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까요? 제가 프로그램을 봤는데 기별을 전달하는 강사들이 꽤 훌륭한 분들이고 또 굉장한 기별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기별이 좋긴 한데 좋은 기별만으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흥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결과로 임하십니다. 사실 찰스 스펄전, 여러분 찰스 스펄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찰스 스펄전이 누굽니까? 그는 위대한 설교자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위대한 설교자인 이유는 그분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10사람에게 설교하는 것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련다 라고요. 그가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들려드리기 전에 잠시 동남아시아에서 찍은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본 적 있는 분들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란을 실어 나르는 장면입니다. 계란이 부화되어 병아리가 되면 그것도 오토바이로 실어 나릅니다. 병아리가 커져서 닭이 되면 무엇으로 나릅니까? 네, 오토바이로 나릅니다. 저 닭들과 오리들은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꽤 놀랍습니다. 또 오토바이를 이용해 아기 돼지들을 실어 나릅니다. 돼지가 크면 또 오토바이로 실어 나릅니다. 그 돼지가 아주 커지면 무엇을 사용하여 나르겠습니까? 트럭이 아니라 오토바이 뒤에 구루마를 달아서 돼지를 나릅니다. 또 상아도 실어 나릅니다. 이것은 냉장을 위해 얼음을 실어 나르는 장면입니다.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사용하여 음식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타이어도 실어 나릅니다. 무척 창의적입니다. 오토바이가 이 나라의 경제를 움직입니다. 저 균형 잡는 모습 좀 보십시오. 거울 나르는 모습입니다. 거울 속에 쫓아오는 오토바이 행렬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이 아시아인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앉은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게이츠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퀴 4개가 달린 자동차라면 아무리 깡통 것으로 만든 자동차라도 갖고 있으면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진은 동남아시아에서 찍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이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 밑에 가련한 오토바이란 제목이 적혀져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을 정말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크게 축복하신 것은 그 축복을 나눠주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소비함으로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몇 주 전 아침 기도 시간에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고찰을 떠나서 만일 지적인 위대함이 존귀히 여길 만한 것이라면 우리의 경위는 아무라도 일찍이 그 지능에 있어서 필적할 만한 상대가 없는 사단에게 돌리는 것이 된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밑줄을 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지적 위대함이 자아를 섬기는 쪽으로 악용될 때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저주 또한 더 커지게 된다. 엘렌 화이트는 여기서 지적인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은사들에 있어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질적으로 너무나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물, 물질적인 축복이 자아를 섬기는 쪽으로 악용될 때 선물이 크면 클수록 저주 또한 더 커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거의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67편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얼마나 놀라운 기도문입니까? 여러분,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복을 폭포처럼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저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주님, 제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얼굴빛을 제게 비치사 주님의 도를 저희 가정에, 주님의 도를 제가 사는 동네에, 주님의 도를 저희 교회, 미얀마에, 캄보디아에, 라오스에, 태국에, 베트남에, 즉 제가 위에서 일하는 지역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알리소서라고요. 이제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너무나 자주 낭비해버린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님의 도를 이 믿음 야영회에 요 며칠 동안 알려주시옵소서. 당신의 도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저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제 마음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토니 캠폴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토니 캠폴러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요 강사였는데 아무튼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은 토니 캠폴러가 로마린다에 있는 재림교인들에게 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토니 캠폴러는 재림교인들을 좋아했는데 혹 누가 압니까? 그가 언젠가 재림교인이 될런지 말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가 거기 모인 재림교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4만 명의 어린이들이 어제 죽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들 중에 똥 한 덩어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그 말을 하기 전에 한 학생에게 뒷문을 닫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토니 캠폴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죽은 4만 명의 어린이들보다 똥 한 덩어리란 말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야, 정말 맞는 말이다. 난 여기 대학원에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으니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시작한 제 눈을 열게 해주시기 위해 저를 동남아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동남아시아에서 찍은 사진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1불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민가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며 화장실 시설 이런 것은 없으며 질병과 전염병이 어디 가든 넘쳐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하루에 30전에서 40전 정도를 내야 하는데 부모들에게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이 어린이들은 쓰레기장 옆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쓰레기장에서 하루 종일 쓰레기를 뒤지는 동안 거기서 놉니다. 이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분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 기회의 땅인 미국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기회가 있지만 이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듣기에 1kg의 플라스틱 봉지를 모아서 재생공장에 갖다 주면 400리엘, 그러니까 미화로 10전 정도를 받고 1kg의 깡통이면 800리엘, 미화로 20전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해봤자 고작 쌀과 물 조금을 살 수 있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오후에 덤프트럭이 와서 쓰레기를 버릴 때가 되면 이분들이 덤프트럭 주위로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새 쓰레기를 또 뒤지기 위해서입니다. 저기 트럭 뒷부분에서 구정물 쏟아지는 것을 좀 보십시오. 아주 더러운 물입니다. 여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자기 쓰레기 백을 지고 부모 곁에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신발도 없습니다. 이곳은 유리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어떤 곳에는 주사 바늘도 흩어져 있습니다. 삶은 참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삶은 절대로 공평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천사들의 흠모를 받으시던 분, 아주 편하게만 사시던 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하늘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기 이 어린이들은 이 쓰레기장이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위기와 어려운 때를 당할 때 주님 왜 접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아침에 다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왜 접니까? 왜 저를 축복하셔서 이 미국 기회의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진 곳에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축복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항다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쓰레기장이 있는 곳이 그분의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교회 개척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잉남입니다. 잉남은 쓰레기장이 있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잉남이 하루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쓰레기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레기장 옆에 2개의 교회와 캄보디아 글을 배우는 캄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레기장에서도 일하십니까? 역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웃을 이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빈민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캄글 학교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곳에 방문할 특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주 조그마한 교실의 학교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학교가 없으면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을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데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집중을 잘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모두 다음번 끼니는 어디서 때우지? 내가 마시는 물 때문에 병나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등과 같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심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끼니 한 끼 걱정은 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보니까 어린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동네를 지나서 곧바로 쓰레기장으로 달려가 음식을 찾기 위해 쓰레기를 뒤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적어도 한 끼의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실에서 나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빈민들이 살고 있는 빈민가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캄글 학교가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글을 읽거나 쓰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말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캄글 학교에 다니면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용하셔서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불교도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교육시킬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어떻게 어린이들을 사용하시는지를 보는 것은 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프놈펜에 있는 또 다른 학교입니다. 베트남 어린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겐 꽤 여러 명의 베트남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종종 이주해 오는데 그들은 베트남에서 거절당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감옥에 있던 사람들, 3번, 4번, 5번 재혼한 사람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동포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캄보디아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도 이들 이주해온 베트남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투정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길러야 할지 모릅니다. 많은 베트남 어린이들은 거리에 나와서 자랍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학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학교에 나오는 모든 어린이들은 고통과 아픔의 놀라운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른편에 있는 소녀 리는 13살인데 그녀의 언니가 성매매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캄보디아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성매매로 팔아서 번 돈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립니다. 린의 언니는 성매매로 팔린 후에 에이즈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린은 이제 자기 차례라는 것을 알고 선생님께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린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부모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린을 팔지 말라고, 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가 학교에 남아있어서 교육을 받게 하여 미래가 있게 하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아직도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로 팔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있는 어린 소년과 소년의 엄마는 아빠가 화장실에서 피를 쏟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는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것을 알고는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런 현장을 엄마와 함께 보았는데 엄마도 나중에 자신이 에이즈 보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아들을 돌볼 수 없게 될 것을 선생님들이 알게 되어 선생님들이 엄마에게 가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달라고, 우리가 먹이고 교육시키겠으니 우리에게 보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이 소년이 우리에게 와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다 기막히게 고통스럽고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 학교들 중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학교인데 매해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커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부모들은 도박에 빠지는 적이 많은데 그들이 빚에 쪼들리게 되거나 남에게 빚을 지게 되면 종종 아이들을 다른 사람 집에 보내어 일하게 하여 빚을 갚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양재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양재 기술을 가르쳐서 건전한 기술을 통해 돈을 벌도록 하여 더 이상 거리에서 팔려다니지 않도록 하려고 말입니다. 여기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아이들의 사망률, 가족당 자녀들의 평균 숫자와 초등학교 입학생의 숫자는 1960년 이래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죽는 어린이들이 1,500만 명입니다. 그러나 3,5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 그들 중 90%는 여자아이들이 매년 성매매로 팔립니다. 저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한 10대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으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왜 이들이 행복합니까? 왜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우는 자들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코리 텐 붐이 한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될 때까지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절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상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상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부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자들이여 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시는 분이 교회 개척자인 옌들라이입니다. 그가 개척하고 있는 센속의 교회가 가보았습니다. 이게 그가 개척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 옆에 작은 문이 보이는 곳이 그가 사는 집입니다. 한 달에 한 100불만 했으면 이런 교회 개척자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참 멋진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해외에 있는 일꾼들을 후원함으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해외에 있는 일꾼들은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외에 있는 누군가를 후원함으로 우리가 하루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가 옌들라의 집 아닙니다. 반대편에 있는 부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불이면 집집마다 방문하여 풀타임으로 일하는 일꾼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집 방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사람들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아 목마르고 배고파합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이렇게 행복해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분의 아내에게 막대사탕 하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런 조그만 것들이 굉장한 의미를 지닌 것들입니다. 이 사진은 그 이웃집에서 찍은 것입니다. 심판날에 여러분이 받을 질문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질문은 그대는 안식일을 잘 지켰는가가 아닐 것입니다. 그대는 11조를 충실히 드렸는가가 아닐 것입니다. 심판 때 우리가 받을 한 가지 질문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37쪽입니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만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장에서 뽑은 몇 가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그런데 누가 부자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부자 청년 법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 어린 바리새인적 태도는 제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늘 목사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제일 멋진 차를 몰고 다니는 그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자 청년 법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왔을 때 내가 바로 부자 청년 법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부자 청년 법관들입니다. 우리 미국에 살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부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당신의 고통받는 자녀들을 구제하고 위로하도록 재물을 주셨으나 너무도 흔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난한 형제들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그들 자신을 가난한 사람의 처지와 받고 생각지 않는다. 그들은 가난한 자의 유혹과 투쟁을 이해하지 않으므로 저희 마음에서 자비심이 소멸되었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자비심이 소멸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자비심이 소멸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부자는 값진 주택에 살고 화려한 교회에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과 담을 쌓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곤궁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주신 재물을 교만과 이기심을 채우는 데 낭비한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자비에 대하여 받아야 할 교육을 날마다 빼앗기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활 필수품들을 공급받아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셨기 때문이다. 이 지구는 모든 사람이 먹을 음식과 생필품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게이츠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눌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는 나였다고 말씀하신다. 나그네였던 자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가 나였으며 옥에 갇힌 자도 나였다. 그대가 풍족하게 차린 식탁에서 즐기고 있을 때 나는 오두막집에서나 혹은 행인이 없는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그대가 호화스러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나는 머리를 둘 곳이 없었다. 그대가 옷장을 값진 의복으로 꽉 채우고 있을 때 나는 헐벗고 있었다. 그대가 향락을 추구할 때 나는 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우리가 아니라면 누굽니까?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입니까? 여기가 아니라면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곧 하늘에 갈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도 후회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라고 말입니다. 또 어떤 날은 좀 더 많이 기도할 걸 이라고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많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존 웨슬리가 한 말처럼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라.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대가 갈 수 있는 모든 장소들에서 그대가 낼 수 있는 모든 시간들에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그대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가 할 수 있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 있는 작은 소녀는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이 조그만 인형을 주었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다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입니다. 여기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 전부가 선물 하나씩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선물 하나씩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물론 그 선물들을 받는 어린이들에게도 축복이지만 누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주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달러 가게에 들러서 비눗방울 만드는 병을 30개 샀습니다. 1불에 3병입니다. 그것을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한두 가지 얘기를 더 들려드리고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남자분은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이분은 한센시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허리를 다쳐서 하지가 마비된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허리가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지금은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생기지는 않았지만 발은 이렇게 생겼지만 그는 행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 여자분도 무척 기뻐합니다.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녀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에이즈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힘이 빠지고 약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교회를 개척하는 재림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조금씩 기력을 되찾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보았는데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이제 에이즈가 다 없어졌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자신이 그녀가 이렇게 치료받은 것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동일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2명 더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경우 공통된 점은 그 3명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에이즈에 걸려있는 14명의 여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에이즈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14명 중 4명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14명 중에 단지 4명만이 말입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 4명 외에 다른 여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주 예수 내 구원 되시며 내 속에 살아계심을 나 밝히 믿어요.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도 상하게 해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듣는 것은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치유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듣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친구분들이시여, 더 흥미진진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됨으로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예, 시간이 그래도 꽤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시간을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고 싶고 부흥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6명 혹은 7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또 우리를 준비시켜서 부흥을 경험케 해달라고 또한 강사들을 위해서와 이곳에 참여한 다른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마음이 전파되는 말씀을 향해 열리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고 우리를 향해 풍성한 축복을 퍼부어 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또한 12시경에 자유시간,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자유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곳에 와서 더 기도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시간에 이곳에 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제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이제 6명 혹은 7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서와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